전도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과 미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여정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전환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비대면으로 서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 멤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사 충주와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조장 사역자 메시지 제 2거 하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다락방에 규례, 그리고 만날자,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핵심 일꾼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번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컸고 또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를 맞이하셨을 텐데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참여하는 중심이 이제 완전 다릅니다. 그 놀 때 그 분위기 보셨어요? 처음에 한 1, 2차 했을 때쯤에는 핸드폰 뺏으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핸드폰 없어도 우리 선우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혼자 농구공 가지고 잘 놀기도 하고, 또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또 막 흙놀이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이 언약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무릇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금토일 시대를 전환점으로 하여서 항상 개혁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사단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심부름할 텐데요. 사단의 공격 대상 1순위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미션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그렇죠?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 있거든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잘 분별하셔야 하는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미혹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다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 큰 행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확 그냥 뭔가 신앙생활을 확 놔버리기가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금토일 시대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화요제자 가니까
전도자 류 목사님 그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선교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선교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게 주신 언약과 내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서로 두 번째인데, 미션을 주신 이가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와도 우리에게 미션 주신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마 많은 것으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미혹을 할 텐데요. 이를테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아니면은 뭐 기분 좋은 일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큰 이벤트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좀 잠깐 좀 내 육체가 좀 편하게 쉬고, 물론 휴식이 필요하나, 그러니까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미 가스라이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철학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 기준으로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까지 판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과 미션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과 미션을 주신 그 주체자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 중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토일 시대에 이어서 40일 집중으로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놈은 자기의 일을 할 것이다. 미혹의 영으로. 뭔가 일이 잘 되면 또 그 일에 집중하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오늘 아주 이 경제에 관련된 걸로 계속해서 공격을 막 사단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경제적인 거 뭐 문제 해결하느라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편 배달부가 와갖고 뭐를 갖다 줘요. 그 뭐죠? 전에 DB 손해보험 다닐 때 뭐 이거 뭡니까? 위촉 해지장인가요? 그거 뭐 돈 이거 안 갚으면은 이거 안 된다 뭐 해갖고 뭐 계속 뭐가 엎친 데 덮친 데 계속 뭐가 쌓이더라고요. 나중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혼이 빠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딱 언약 붙잡고 누릴 걸 누리면서 회복하는 거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있거든요. 언제요? 매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매일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매시 매사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만약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강도가 만약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강도가 왔나 보다 하고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신고하고 뭐 가능하다면 몽둥이든 칼이든 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고,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분명히 우리 가정 가문에 파고들고 우리 후대와 나에게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놓쳐요. 또 언약만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는 이제 딱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마치고 어제까지
뭡니까? 화요제까지 딱 마치고 나니까 2026년에 이 한 분기를 딱 마무리한 거잖아요. 4분기 가운데 이제 4분의 1을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자로 재서 딱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뭡니까? 송구영신 원단 메시지부터 이 석 달 동안 있었던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고 저에게 주신 응답과 언약과 혹은 제가 놓쳤던 것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진행하실 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이제 사우나하고 왔거든요. 사우나하고 딱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저기 뭡니까? 한 달 전부터 나오는 우리 저기 랩넌트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도 이 배우의 일을 하는 친구거든요. 매체도 나가고 그다음에 뮤지컬도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랩넌트인데 이 랩넌트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 저녁 8시에 비대면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사역을 좀 도움받고 싶다. 뭐 전에 뭐 아무개 언니한테 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셔서 조금 저희를 이렇게 팀 사역과 이렇게 미션홈의 축복으로 좀 인도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고. 왜 안 되겠어요? 제 입장에서. 당장 하자고. 이번 주부터 당장 뚜껑을 열자고 그럼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그 가운데 조금 아직은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불신함과 여러 가지 좀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랩넌트가 있는데 함께 참여를 시켜도 되겠냐고. 그래고 당연히 참여시키라고. 뭐 그 친구가 뭐 포럼은 싫고 뭐 메시지만 듣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 분명한 의사를 물어보고 그럼 우리 진행을 하자.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몇 명이 그럼 참여할 것이고 나이와 성별과 그다음에 섬기는 교회와 어떤 전문 분야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한테 정보를 좀 전달해주면 내가 앞으로 좀 말씀 심부름을 하고 우리가 좀 한 팀으로서 전도운동 우리가 그럼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나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속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미래 위에 지금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말씀을 기준으로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소한 나의 일상의 삶을 늘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떻게 해요? 24시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걸 보고 뭐 대단해 뭐 홍해가 갈라져야 25의 응답이 아니고요. 그걸 보고 25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영원 응답으로 지금 향하여 연결되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일도 다 같아요. 우리 선우 지금 이렇게 딱 하면요. 이둑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선우가요. 쉽게 막 방언기도 해갖고 영빨 받아갖고 25의 능력으로 이두근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근육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속. 저는 요즘 선호 보면서 놀란다니까요. 거의 웬만하면 주 7일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진짜 저희 자이언트 센터 가서 운동하더라고요. 단 1시간을 하든 뭐 얼마큼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마이클 잭슨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뭡니까? 재능 가진 사람이 지속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이 마이클 잭슨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매시, 매사 망대를 쌓는 이 일을 지속하는 이것이 24 지속하면 25의 축복이 오는데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좀 뭔가 너무 답답한 일이 있다. 내가 남들 앞에는 좀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는데 그게 뭐 경제가 됐든 건강이 됐든 뭐 그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정말 지속해 보세요. 얘가 지금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뭐 각종 미디어로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새 날을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새날을 선물해 주셨는데 24시간 중에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집중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 이 일을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정확한 그 언약의 여정을 체크하면서 걸어가는 이 시간만 나에게 부재하다면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수요 전도학교에 와서 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진짜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살림도 안 하고 우리가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자 이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어느 순간요 몰입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숨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면 일단 저는 시작돼요. 집중 시작되고 몰입 시작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 요만큼 열어놓고요.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생각, 영혼, 몸. 저 요즘에 금토일 갔다 오고 막 미국 갔다 오고 피곤하니까 잇몸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영혼, 몸, 특별히 하나님 잇몸과 잇몸 뼈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인데 이걸 제가 매일 지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학을 정말 훌륭하게 많이 한 사람도요, 이거 못하면 집니다. 신학의 자화 먹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히브리어 그 언어 공부까지 해갖고요. 그냥 언어 성경책을 아예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글로 가더라고요. 히브리 해석으로 가더라니까요. 나중에 막 헛소리 막 하는 겁니다. 그 누구죠? 그 죽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재정 하나님 앞에서 불투명하게 속였다가 두 부부가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히브리어 잘못 해석해갖고요. 그걸 너무 깊이 파다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에 우리가 집중하여 지속하고 그 대상에, 믿음의 대상, 집중의 대상에 완전 몰입이 될 만한 이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지속되는 이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쵸? 막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고 그거 영적 서밋 아니에요.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과 미션에.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막 성격이 바뀌고 막 그게 영적 서밋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뭡니까? 금토일 와서 다 보셨죠? 제 친구 권상석. 욕도 잘하고 예전에 저희 뭡니까? 사람도 많이 때리고 성격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만 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봐도 보여요. 제가 볼 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몰입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해 봐야 돼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내게 지금 지속할 나의 삶 속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길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내게 주십시오. 눈 감고 기다려보면 호흡하면서 기다려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살아요. 그러면 그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좋은 응답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진행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주간 본부 메시지 흐름을 쭉 녹취하면서 읽는데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오고 뭔가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럼 은혜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잠이 들고 또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이걸 보게 하신 그 은혜가 결국 아침 시간에 또 강단의 말씀과 결부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또 붙잡고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사실은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김민구 전사는 처음부터 잘 됐겠습니까?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억지로 계속 저를 계속 담궈보고 훈련시켜 봤어요. 그렇게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 썸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도움 필요 없더라고요. 막 잘 나가는 사역자 라인에 서서 막 내가 유익한 뭔가의 어떤 포지션을 정하고 그런 건 저한테는요, 아예 안중에 저한테는 없거든요. 저는 그딴 게 필요 없거든요. 왜냐? 여기에서 맛보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항상 개혁되는 매일 매시 매사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세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알람부터 일단 바꿔 놓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무조건 알람을 맞춰 놓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구약 역사서 이제 강의 2강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수업이 보통 9시에 시작하니까 7시 반에 일어나요, 무조건 일어나요. 창문 열어놓고 호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잇몸과 이거 다 하고 강단 말씀 보고 묵상해요. 그럼 하나님 탁 알게 해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적고 또 깊이 그 내용 갖고 또 하나님 깊이 바라봐요. 그러면요, 이미 그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미 모든 건 다 끝나 있어요. 낮 시간에 찾아올 모든 불신앙거리들이요, 저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뭐 대전도자 류 목사님도 이 시간 제가 봤을 때 안 가지시면요, 무너진다니까요. 뭐 요한 칼빈 다시 와서 뭐 개혁주의 신학 여쭙고 해봐도요, 이거 지속 못하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매일 항상 매 순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항상 개혁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우리 이 교재를 볼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다락방의 규례, 즉 뭡니까? 다락방의 전략이죠. 이게 정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갖다 붙어요,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요. 핵심 일꾼을 세우고 또 핵심 일꾼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일일이 다 쳐서 이렇게 갖고는 왔지만 이거를 여러분에게 외우고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잘 적용해라. 물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축복을 회복하고 나니까 저는 이런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자꾸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양동목교회 다닐 때 그 멘토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 랩넌트라 그런지 뭐 팀 합숙 훈련도 안 받고 왔는데 계속 지금 보면 민구 집사는 팀 합숙의 축복들이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다락방은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결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요. 여기에는 뭐 의식주, 뭐 산업, 신앙생활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거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전도 운동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1번 가장 밑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락방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결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금토일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세전. 그렇죠? 내 전 인생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다. 이 확신을 확 가져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나오죠. 다락방이 뭐냐? 성령적인 전도 전략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좀 응답받아 보자고 우리가 주님의 전도를 따라하고 바울의 전도를 따라서 이거 한판 벌려보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10년을 가지 못해요. 한계가 늘 있어요. 왜냐? 그 어느 특정 사람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은. 근데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내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결론 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죠. 규례, 전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적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왜 심부름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아무리 좋아도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또 제자로 키우는 일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규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자신의 규례대로 어디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그렇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난 자에게 이 전략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장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은 오직 복음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가정,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선교지였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죠? 선교지였다니까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이 나중에 진짜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쌀 장사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선교지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이시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부터가 선교의 시작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야, 그 문제가 안 돼. 니까짓 게 무슨 선교를 하냐. 응? 지금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은 상황인데 무슨 네가 선교를 한다고 하냐. 그게 진짜 마귀의 음성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홍대 다락방에서 홍대 지교회로 넘어가면서 계속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는 우리 단체에 있는 랩런트들까지 또 영입이 돼갖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또 다른 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생기게 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 세력과의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락방 하라고 하니까 가서 복음 편지 들고 가서 사역하는 것과 내게 주신 오늘 이 새 날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세전에 계획하신 날이 맞고 진행 중이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역자, 중직자가
현장에다가 시스템을 깔아놓고 말씀 운동 펼치면요, 여기에다가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만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충성된 자, 작정된 자, 그리고 뭡니까? 갈급한 자를 여기에다가만 보내신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죠. 만날 자예요. 다락방 안에서 만날 자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만나고 계시다면 만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제가 너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참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뭡니까? 행정처장 되시는 우리 안성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한테 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하셨대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저기 어디 무인도 가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 보낼 거 자기 믿는다고. 근데 저에게 그 믿음이 있거든요. 계속 씁니다. 그죠? 영세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세전의 만남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갈급한 자 우리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갈급했잖아요. 사실은 이 토라와 이 구약 성경에 빠삭하게 알고 있던 이 니고데모였지만, 정말 엘리트였지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깊은 밤에 찾아가잖아요. 답답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딱 주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러 갔던 니고데모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거죠, 사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마찬가지죠. 갈급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실 거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전도운동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서충주에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얘네들 나와서 막 전도해요. 얘네 있고요. 또 누구더라? 여호와의 증인도 있는 거 제가 봤고요. 아직까지 여기서 신천지는 못 봤어요. 아무튼 이런 불특정 다수의 종교단체 그리고 이단 단체들이 전도해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랑 걔네 하는 거 뭐 다릅니까? 그럼 그렇죠? 근데 전도와 전도 운동은 완전 다른 거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뭘 믿고요? 영세전. 이걸 믿고 현장에 시스템을 깔아보니 하나님이 다른 데 안 보내고 여기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여기다 보내세요. 충성된 자는 어떤 캐릭터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에 생을 걸고 충성할 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이를테면 루디아죠. 또 사명자를 여기다 보내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 라합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충성된 자와 사명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자는 생명 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명자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데리고서 미션홈의 축복,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우리 김초원 청년이 아마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붙기를 했어요. 수요 전도학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권상석 성도 집은 미션홈이 돼서 여기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포럼하고 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미션홈을 통하여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을 만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죠. 일꾼입니다. 그죠? 핵심 일꾼. 사역자가 즉 제자인데 사역자가 다락방의 최고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요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민구 전도사가 해야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김민구 전도사가 안 가도 되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저도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보실 때 제가 사역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최고 응답을 받는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A라는 사람은 막 세워지고 있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B라는 이 새신자도 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때가 오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 그때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인대성 목사님하고 그 미션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고 앞서 그 이태원의 그 시간표를 다 지나고 저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제가 데리고 온 어느 특정 새신자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데 인대성 목사님이 걔네만 관심을 갖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신앙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러면서 막 그런 뭔가 제 마음을 막 뭔가 미혹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각 사람이 똑같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요. 각 개개인의 인생의 시간표는 또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김록수 권사님과 우리 김주우 랩런트의 인생의 시간표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김 권사님은 이번에 저희 다 먹었죠. 금토일 시대 때 토요일날 점심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제가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역할을 딱 찾으셔갖고 진짜 온 식구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또 감당해 주시는구나. 그건 전도 아닙니까? 그건 전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도라고 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쵸? 내가 몇 명 영접시켰고 내가 다락방 몇 개 띄고 내가 막 귀신 들린 초사연 같은 진짜 아무도 손 못 댈 것 같은 사람 내가 꺾어갖고 내가 영접시킨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고베 갔었잖아요. 가갖고 그 한 영혼에게 제가 2번 억지로 강제로라도 그 입술에서 영접 기도를 듣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막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흐름을 타라.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받는다니까요. 그쵸? 우리가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요. 그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 되어 있으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언제든 열매는 주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맺어진다니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업, 경제, 건강, 자녀들의 미래 다 포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응답되어야 다락방이 확산되고 지속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역자를 세울 때는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난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다락방에 오는 사람이 다른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곳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운동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에 오는 사람이 사역자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다락방에 가면서 내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이 돼서 사역을 못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계시다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만 말하겠다. 내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 생각하고 다락방 교재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교재가 보입니다. 할 말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만 말하는 게 올바른 다락방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곳에 하나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홍대 지교회를 갈 때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지금 거기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이번에 얘기했죠? 저의 선한 동기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말씀 심부름 하면요, 거기에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동기 없는 사람은요, 동기 있는 사람 만나서 일상 대화 몇 마디만 나눠봐도 보여요. 이 사람은 동기를 갖고 있구나. 저희 홍대지교회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역자분들도 막 오셨어요. 이렇게 와갖고 저하고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요,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이번에 이를테면 저희 본부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밑에서 이렇게 연습해갖고 무대에 올려놔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역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너무 선한 그 동기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제 캐릭터 아시죠? 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거든요. 그냥 대꾸도 안 해요. 그냥 끄덕끄덕 했어요. 그때 나중에 우리 길미옥 지장님이 그러는 거야. 왜 아무 대답도 안 한 거야, 민구야? 그랬고, 그래 대답 안 한 거라고. 아마 저분 여기 못 오게 될 거라고. 못 옵니다. 가끔 뭐 어디 이렇게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저한테 관심이 사라졌더라고요. 할렐루야! 동기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니까요. 김민구 너만 잘났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 바라보세요. 이게 모든 것을 살려요. 자, 그리고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체질되도록,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계속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반복이 아니다. 복음은 유일한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죠. 그래도 여러분 이 시스템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하고 갖고 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4대지에 지금 일꾼이라고 썼지만, 즉 다락방 사역은 조장 사역입니다. 조장을 중심으로, 이 일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지속되어져요. 이를테면 우리 카페 기키에서 우리 DB 다락방 할 때 우리 송부영 원사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일꾼, 조장 한 사람이 딱 거기에 절대망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 보내시잖아요. 왜요? 저희는 이 동기 없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진짜 여기 충주 와보니까 여기 진짜 다락방 운동 해야 되는 데다. 하나님 소원이다, 다락방 운동하는 거.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동기 없이 진짜 영혼 살리는 거에만 우리 한번 포커스 맞추고 뚜껑 열어봅시다. 하나님 계속 보냈습니다, 사람. 그죠?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요,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역자가 다락방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응답은 일꾼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앞으로 붙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조장을 빨리 찾아내라. 조장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 다락방이 안 된다. 그렇죠. 다들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죠. 이 다락방 현장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락방을 하다 보면 훈련되어야 할 일꾼에게는 성경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조금 저희 교회 강단의 말씀도 그렇고 홍대 가서도 그렇고 이 성경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새신자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제가 좀 심부름하려고 그래서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하기 위해서 온 사람, 영접된 사람, 또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간증식으로 어렵지 않게 해도 돼요. 또 반대로 막 성경을 다 막 적어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만 해줘도 돼요. 이렇듯이 대상자와 그 현장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락방에 온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갈급한 사람이구나, 기존 신자구나, 초신자구나, 불신자구나, 분석해야죠. 어떻게 분석합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와 영적 배경을 분석해라. 이거를 왜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까? 그래야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에서 왔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고는 당신에게 답이 없다. 해답이 붙잡아지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말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현재 드러난 문제가 마찬가지죠.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조장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조장 다락방에 키가 있는 겁니다. 조장이 없으면 확산과 지속이 안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일꾼에 대해서, 조장에 대해서. 조장이 없으면 생명운동, 능력운동 안 돼요.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멈춰요. 다락방이 또 다른 뭔가의 프로그램이 된다니까요. 영접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무슨 멤버들 모아갖고 금토일 시대 이런 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절대망대로 세워져 있는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저희는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중직자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거기에는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못하는 거다, 사실은. 그걸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사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되던데?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날 정하고 주제 정하고 그냥 하니까 애들은 놀고 뭐 그렇게 되던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완전 담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게 될 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왜 우리 하윤이랑 서울 아이들이 왜 자꾸 오고 싶어 하겠어요, 충주를.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줍니까, 사실은요? 뭐 흙 갖고 놀고 지들끼리 떠들다가 드리기 싫은 예배 억지로 드리고 뭐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그렇게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살아나는 분위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장의 자격은 말씀의 가치,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고요. 현장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다. 그리고 다락방의 가치를 날이 갈수록 고백하는 자, 체험하는 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항상 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조장의 역할과 자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조장의 사명이 뭡니까? 조장이 다락방의 리더예요, 사실은. 저는 심부름꾼이고요. 말씀 심부름하는.
조장으로 딱 세워질 때 그 다락방이 진행되고 지속됩니다. 조장이 누굽니까?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그 현장을 책임진 사람이죠. 제가 뭐 미국을 갔다 오든 제가 자리를 비워도 우리 홍대지 교회는 지금 탄탄한 이유가 뭐냐면 조장이 제대로 서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길미옥 집사님. 그리고 서브로 우리 정창영, 우리 EBS 사역자님. 그러면서 이제 신흥 조장을 할 만한 이제 영적 상태로 하나님 끌어올리고 계시는 우리 권상석 성도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일꾼을 계속 끌어올리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자, 마지막 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은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 있다. 신상을 파악해서 사역자에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상태 보고하고 이거를 우리 길조장님이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 요점 정리가 될 만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를 갖고 포럼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지금 세팅되어 있고요. 메시지 후에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또 교제하고 다락방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불참자를 확인해서 또 연락하기도 하고 조장 책임 아래서 다락방에 있는 사람을 교회나 전도학교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저희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응답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조장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면 그때 그 조장을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락방이 열리게 돼요. 계속 김포에 지금 다락방 개인 양육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조장은 실제적인 문제와 현장 보는 눈이 더 열리니까 또 다른 현장에서 계속 파급 확산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사역자보다 현장 보는 눈이 오히려 더 많이 열릴 겁니다. 저보다도요.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말씀을 준비하고 집중하는 일에 저는 이제 전무해야 되는, 올인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사령관으로서 아, 이 현장의 특성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주신 그 방향을 두고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부르신 여러분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모자란 모질이 주의 종을 세워놔서라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계신 줄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EBS 요원, 개인 양육자, EBS 요원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것만 봅시다. EBS 요원 5번에 보니까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가 강요하거나 부담 주면 안 돼요. 또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해해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하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와요. 그러면서 정확한 기초 메시지를 주면서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질리게 하지 마라. 상대방이 만나고 싶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새신자가 왔는데 당장 지금 당신 지금 몸에 나타난 그 질병은 우울증은 귀신 문제니까 집에 가서 그 귀신 바가지 다 치워버리고 엄마 아빠한테 빨리 부적띠라고 얘기하고 당장 다 갈아엎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본인이 그 시간표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안에 혹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본인이 듣고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이 사단이 주는 문제니까 지금 저 전도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걸 분별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3페이지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어서 사실은 이 서론의 내용을 뺄까 하다가
아시죠? 저희 항상 메시지의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나아가실 내용이라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심부름했다면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나를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하라. 말씀 다시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몇 번 들었어요. 지금 저도.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지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개혁되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영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자리 잡게 주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집중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정말로 집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몰입되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금토일 시대를 그리고 화요 제자를 끝으로 하나님 한 분기가 지나가며 이제 우리에게 40일 집중의 축복을 연결하여 이제 우리 자신이 항상 개혁되고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붐을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중요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의 영, 모든 사탄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